지지난주는 우리가 동양 종교 가운데 불교, 유교, 힌두교를 배웠고, 또 지난주는 유대교와 회회교와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 복음, 기독교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내에서 나간 기독교 내 이단들과 우리 정통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므로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거역하는, 그리고 교회의 진리를 대항하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학 문명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20년, 3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할 문명의 기기들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휴대폰을 보면서 갤럭시 제가 허를 쓰고 있는데 그 안에 컴퓨터가 다 내장되어 있고, 나는 그 기기를 잘 사용할 줄 모르지만 이제 보통은 사용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뭐 세계인들과 통화도 되지, 영상 통화도 되지. 아니 도대체 이 손 안에 들어있는 작은 기기 하나를 가지고 세계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에 보고 들을 수 있다. 또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건 20년, 30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고요. 그렇게 문명은 급속도로 발전해가고 과학도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살기 편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의 발달로 예전 같으면 이미 죽어서 흙이 되어 가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치료받고 수술받아서 오늘 건강한 삶을 영위하면서 100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과 의학과 문명의 발달의 시대에 사단을 얘기하고 마귀를 얘기하고 귀신을 얘기하면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뿐만 아니라 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이런 21세기 초과학, 초의학, 초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굳이 사단이나 귀신이나 마귀가 우리 삶에 무슨 영향이 있겠는가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영적 세계를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가 실제함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머리에 두 뿔이 막 나고 눈은 쫙 찢어졌을 것 같고 머리는 산발했고 검은 옷을 입고 삼치창 들고 이런 모습이 사탄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세시대에는 사실 사탄을 그런 모양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형상 자체가 없어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어떤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인데 어떤 때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합니다. 어떤 때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무섭게 해서 두렵게 하여 넘어뜨리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 대해서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기에 사단의 존재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접한 자들이 굿하는 걸 보면 진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저들 가운데 들어 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깊이 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당장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구두 뒤 밑창처럼 심령이 딱딱해져서 육신의 성도가 되어서 뭐 영적 얘기하면 하나 감각이 없는 사람들 말고 정말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단이 나를 대적하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은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서도 본인이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지를 모른다. 각종 악한 짓과 그 다음에 추한 짓과 멸망할 짓을 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자기가 내 정신이 아니었다고 마귀한테 당했음을 뒤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고 무감각하기 때문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도 수천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어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것을 권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시리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종말에 사단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성도가 될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꾸 눈 감고 졸고 있는 사람도 사탄에 지금 눌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는 은혜로운 시간에 말씀 못 듣게 하려고. 좀 번쩍 뜨세요. 사단은 본래 하나님을 수종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였음을 성경은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지음받을 당시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을 뿐 아니라 모든 면에 완벽했었다고 에스겔 28장에 사단의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셔요.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답고 완벽했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에 보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의 도전을 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세상으로 쫓김받게 된 존재가 타락한 천사인 사단입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공중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 마귀의 영을 우리가 지배를 받고 살았대. 그때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살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조차도 미혹하여 타락해 하여 멸망시키려는 시도를 그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넘어뜨려 보려고 시도를 했었고 욥도 넘어뜨려 보려고 시도를 했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시험하여 넘어뜨려 보려고 시험했던 것을 성경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탄의 일이 중단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사탄이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진리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일을 계속할 것이기에 주님은 근신해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일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허무는 일을 한다고요. 그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복음되지 않도록 변질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복음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 가운데 하나가 이단의 활동입니다. 이단은 이단에 가입한 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기독교에 피해를 줍니다. 엄청난 타격을 안겨다 주는 것이 이단입니다. 저를 보세요. 1992년 10월 28일 날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잘 들으세요. 이장님이라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목사가 다음이 선교회라고 하는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 다음이 선교회를 조직한 다음에 1992년 10월 28일 날 자정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는 휴거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다미 선교회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가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한 교회가 따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곳곳에 무슨 교회들을 세운 들림교회니 무슨 뭐 재림교회니 그런 교회들이 이장님 목사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장님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권미나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소녀가 신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려요. 왜 그러냐? 어떻게 그러냐? 목사님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세요. 빨리 준비하라고. 왜 그러냐? 목사님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자정에 재림하시겠다며.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직장 때려치고 학급 중단하고 신옷을 준비했다가
추고되겠다고 마포 어느 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것을 우리나라 각 방송사에 가서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독교 전래 100년에 세계적으로 기적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 3%, 많을 때는 8%까지 성장을 했다고요.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빨리 교회가 부흥됐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가 딱 성장이 중단되더니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신자들이 볼 때에는 그게 이단인지 이단 아닌지 관심 없어요. 다 교인들은 또라이들이구나, 사회성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무슨 이 대명천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나, 아, 교회는 또라이들이 모이는 곳인가 보다, 잘못된 곳이야, 사회성이 없는 집단인가 보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재림 얘기만 나오면 이제는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또라이들이 하는 얘기 이렇게 듣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다미 선교에 타격이 온 겁니까? 교회에 타격이 온 겁니까? 정통 교회까지 타격을 받은 거예요. 마귀의 작전은 승리한 겁니다. 성공을 한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장님 목사는 34억이라는 돈을 성도들에게 갈취했다는 혐의로 구속이 돼서 그 다음에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징역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만드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단을 만드는 교주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만든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누가 만들까요? 사단이 배후에서 그 이단을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학적으로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그런 교주들이, 여러분 한국교회 이단의 교주들은 신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박태선이가 신학을 했습니까? 문선명이가 제대로 신학을 했습니까? 영생교회 조희성이가 제대로 이만희가 제대로 신학을 했습니까? 신학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봤다 들었다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면 사람들이 추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봤다 하면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그게 약하거든. 이게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또 마귀가 그들에게 능력도 주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병자가 치료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인가 보다. 예수님은 미리 예언해 놓았다고,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3절서부터 27절까지를 띄우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구세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마라? 믿지 마라. 문선명이가 박대선이가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해도 믿지 말래. 이만희가 나는 성령님이고 보혜사다 믿지 말래. 영생교회 교주가 내가 하나님이다 믿지 말래. 여기도 있습니다. 제7일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는 자를 음식 먹고 체해서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9명이고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9명입니다. 이단 전구하는 분들이 가서 실제적으로 주장하는 걸 다 녹음해가지고 다 발표한 거예요. 300개가 넘는 신흥 종교들이 지금 이 사회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교주가 이단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외견상으로 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배후에 사단이 이단의 괴수를 붙들고 이단 교회를 만들게 해서 영혼을 넘어뜨리고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단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이단의 괴수들을 배후에 사탄이 붙들고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50년 전, 50년 채 안 됐겠군요. 7, 8년 전에 이유성이라고 하는 세일교회 교주가 있었습니다. 이단 교주가. 지금도 세일교 교회가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일교회 교주 이유성이라는 목사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시겠다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저수지에 빠졌습니다.
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테니까 절대로 건져 올리지 마라 그런 겁니다. 경찰이 가서 건져 올리려니까 그 이유성을 따르는 교주들이 저수지를 뺑뺑 둘러싸고 철회하기도 하고 막 꼼짝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끌어올렸는데, 잠수부 동원해서 끌어올렸는데 깍지통처럼 몸이 도라무통처럼 부어가지고 눈과 코에 모든 퇴적물이 다 들어간 상태로 끌어올렸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귀신의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는데 들었다고 가르치겠습니까? 생각해보자고. 생명이 둘이라면 안 들었고도 가짜로 그러겠지만 생명이 둘이 아니잖아. 하나밖에 아닌 생명이 그런 일을 했다면 그도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 음성이 누구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런 무지한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들었다 봤다 하는 거 다 여러분 믿고 들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단은 사람이 만드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사단이 만들게 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가정 다 뒤로 합니다. 이런 젊은 애들 보세요. 부모님 다 제도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단으로. 자식들 돌보지 않고 주가 이단에 빠지면 가정 버립니다. 무섭죠. 근데 이단에 한번 세대되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나옵니다. 왜? 미혹의 영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미혹의 영. 여러분, 인도 사람들은 간지스강을 신성시합니다. 그래, 신이라고 생각해요. 인도 강을, 간지스강을. 그래서 그 인도 간지스강물에 몸을 씻으면 자기가 정결케 된다고 믿습니다. 그 인도수의 간지스강물에 자기가 죽으면, 거기서 죽으면 자기는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으면 인도의 간지스강가에서 화장을 시켜 떠내려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팔목이 다 타다 말아가지고 돌아다니고 발목이 돌아다니고 해골이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물이 더러운지 모릅니다. 저도 인도에 임마누엘 선교에서 한번 갔었는데 아유, 냄새나고 더러워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서양의 과학자가 인도의 강물을, 간지스 강물을 떠가지고 현미경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인도의 강을, 간지스 강을 신성시하는 자들에게, 당신들 봐라, 이렇게 세균이 들썩거리고 이 물은 얼마나 더러운 물인 줄 아냐 했더니 물을 버리는 게 아니고 뭘 깨뜨렸겠습니까? 에? 현미경을 깨뜨려 버리더래. 현미경이 무슨 잘못이 있어? 이렇게 쇠뇌가 되면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단에 한번 빠지면 바른 신앙을 가르쳐줘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현미경을 깨는 짓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다음에 세 번째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왜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통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미혹과 유혹이 많기 때문에, 잘못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그런 이단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고요.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인 다른 복음이. 그러나 다같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진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면 그냥 놔둬라 하지 않고 성경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다음 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반복으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단의 특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사탄이 만든 종교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물론 겉으로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단 교회가. 여호와의 증인조차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안식교도 예수를 믿는다고, 몰몬교도 신천지도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정통이 아니요. 깊이 들어간 내용을 보면 다른 복음입니다. 아멘 안 했습니까? 다른 복음이요. 다른 복음. 예수 외에 다른 교주가 있습니다.
아멘. 몰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선명이가, 박세선이가 성경을 자기 마음에 드는 것으로 자의적을 해석을 해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에 자기가 딱 가로 앉아버리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버리는 이단들이 활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성경대로 바른 신앙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것은 다 그릇된 신앙이라고, 이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은 가장 먼저 창조된 천사이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기 전에는 천사장 미카엘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지음받은 천사 미카엘이었다니 말이 됩니까? 말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수를 이상하게 변질시켜 구주가 아닌 것처럼 바꿔놓는 거예요. 저 하늘의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상 천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5절을 띄우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요. 다 같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성자 하나님과 공유하던 관계였다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영적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지어지기 전부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영광을 공유하던 분이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시래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추어지셨대. 비하되시고, 아멘,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몰몬교의 주장은, 여러분 몰몬교 아시죠? 여기도 보면 아주 잘생긴 그 서양 신사복 입은 젊은 사람들이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있더라고. 그들이 들고 다니는 몰몬교입니다. 여러분 몰몬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21살 정도 되면 군대 가잖아요. 군에. 그것처럼 몰몬교인이 되면 3년 동안은 무조건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의무라고요. 그러니까 몰몬교를 다니는 젊은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영어 공부시키내야 하고 젊은 여자아이들 몰몬교 만들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몰몬교에서는 예수님을 천사 가운데 하나였는데 마귀와도 형제였었다고 합니다. 마귀 되기 전에 예수님과 마귀들은 원래 한 형제였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 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럼 구원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사야 9장 6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자, 예수님이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성자 아들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인류의 죄를 담당했고 그 다음에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한 아들이 우리에게 태어나는데 아기로 태어나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부터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성자 하나님이심을 예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이단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가현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은 신이신데 인간의 육체를 입으실 리가 없다.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던 것처럼 보였다면 예수님이 사기친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목마르지도 않은데 목마르다 그러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웃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태어나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이런 이단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이단이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벌써 출현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직 답답하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 1서 1장 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봤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헛개비처럼 허상이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만져볼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는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자기는 사람의 아들인 것처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육체를 입으셨다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한 몸에 갖춘 인격을 가지고 계셔.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 손으로는 사람 인체인 된 인간의 손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중보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다고.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이단은 예수 외에 거짓 구세주를 내세운다. 예수 외에 다른 구세주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이단이 있고 지금 중국 기독교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데 중국 내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발원했다고 들었습니다. 자기가 구세주래, 자기가 감람나무래, 자기가 성령님이래, 자기가 예수래, 더 나아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부정하고 곧 자기가 예수의 구원자인 것처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따라합시다.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유일한 오직 예수예요. 믿으십니까? 인간 구세주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거짓 구세주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WCC의 이념이 이단의 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자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니까.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니까. 성경에 오류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WCC가 가장 큰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이단은 성경의 절대 권위를 부정한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바로 성경이 무너뜨려지는 것이 이단의 활동이라고. 성경을 무너뜨려야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의 심령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해요. 이단들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자기들도 성경을 믿는다고는 말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자의적 해석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자의적 해석. 이걸 헬라어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면 큰 산아 너는 작은 산 앞에 뛰어날지어다 하면 큰 산이 누군 줄 아냐? 나야. 그래. 뭐 근거도 없어. 쭉 여기서 조금 저기 조금 성경 뛰어다가 나야. 그래. 감람나무 나야. 모든 왕 중에 왕나무 나야. 그래서 자의적,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일부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의적을 해석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다 억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띄우겠어요. 이렇게 억지 해석을 하면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다 같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자, 성경이 잘 난해한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석이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건 시대를 지내놓고 보면 이 시대를 통과하신 말씀이고 나중에 다 해석이 돼.
그런데 그걸 억지로 풀려고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억지로 성경을 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의적인 해석을 해도 안 돼요. 성경은. 있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자의적 해석을 하고 억지로 푸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쪼갠대. 참, 성경이 쪼갤 게 뭐가 있어? 성경을 잘 판다나? 성경이 팔 것이 어디 있어?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다 계시 구원에 이르는 정확한 말씀인데. 아멘. 중앙부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구원하기에 충분한 말씀이라 하나님은 구원 계시를 성경 외에는 주시지 않아요. 믿습니까? 성경으로 완성됐어. 구원 계시는. 날마다 계시 받느니 뭐하네 하면 그건 성령의 감동일 수 있지 구원에 이르기 위한 계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리강론이나 몰몬경이나 정명석이가 만든 30개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성경보다 그 사람들 우선시한다고. 성경의 권위보다 교주가 만든 책들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감할 때가 됐는데 여러분 1833년 미국에 메리라고 하는 여신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의사죠.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1843년 10월 26일 날 재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하고 2만 명이나 평신도가 주장하는 2만 명이나 따라온 거예요. 미국 사람들 참 어리석지. 그러니까 뉴욕 맨하탄에서 예수님 재림 환영 잔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재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재림했으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 없지.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말하기를 내가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 앞으로 7년 후에 다시 오신다. 또 7년 동안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추정하는 사람들이 또 불발. 따라합시다. 날짜 얘기하면 무조건 잘못된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의 경고예요. 다 같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다만 성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기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다 잘못된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날짜 계산을 해보니 무슨 계시를 받아보니 무조건 다 성경에서 빗나간 잘못된 주장임을 알아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성실하게 살다가 주님 맞으면 되는 것이지. 주님은 성실하던 삶을 다 포기하고 그날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맞으면 주님이 좋아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할렐루야. 일본 지하철 독가스 사건으로 유명한 오음진료교라고 하는 사람의 오음진료교라는 잘못된 이단 종파가 있는데 그 교조가 아사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노스트다라무스의 예언과 성경 요한계시록 예언을 결합해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노스트다라무스의 예언을 해석해서 1999년 인류는 종말이 온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모았던 종교가 오음진료교라는 종교. 1999년에 세상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다 혹세무민하는 짓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지켜가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지나친 신비주의, 신비체험 의존하지 말자. 봤다 들었다 하는데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거기에 치중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너무도 간교한 마귀 사탄의 역사들이 많기 때문에 봤다 들었다 다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치고 이단에 빠져 있고 계룡산에 앉아 있고 그러고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은사 주시면 감사한 일이죠. 은사는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데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교만하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체험을 날마다 받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은사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도 13년 동안 입다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진리를 소중한 체험을 너무너무 감사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만 이상을 보았다 들었다 하면 막 설교 시간에 목사가 하여튼 자기 본 얘기 들은 얘기 계시받은 얘기 자꾸 하거든. 위험한 목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더라. 아니 성경 가르칠 생각 안 하고 여러분 교회 인간 말 들으러 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데 뭐 자기가 배운 얘기 무슨 뭐 자기 체험한 얘기 자기가 봤다 들었다 하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사람도 있으면 좀 조심할 뿐이라고. 누구는 체험이 없나요? 누구는 무슨 간증할 게 없겠습니까? 그래도 성경이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성경이 사람을 살리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 얘기를 해야지. 아멘. 지나친 신비주의 쪽에 의지하면 안 돼. 그럽니다. 신비주의 중에 신비에 대한 역사가 가장 강력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도 고린도 교회임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에서 맡은 역할에 충성하는 좋은 교인이 되자.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바람난 마누라가 자기 남편 놔두고 자꾸 딴 남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어디 예언기도 잘해주는 데 없나, 어디 성경 잘 가르치는 데 없나,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자기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 잘 듣고 거기서 맡은 직분 충성하고 성도들과 사랑의 사귐을 가지고 할렐루야, 정통 기독교에 속한 복음주의 교회에 잘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콜라가 자극적입니까? 생수가 자극적입니까? 그런데 인체에는 콜라가 좋습니까? 생수가 좋습니까? 콜라가 맛있습니까? 생수가 맛있습니까? 맛있기는 콜라가 맛있지. 여러분, 이단 교회 가면 자극적입니다. 기성교회 다 썩었다. 목사들 다 썩었어. 맨날 헌금만 강조하고 거기 한번 싹 썩어. 여기는 안 그런 것 같거든. 자극적이지. 기성교회는 밍밍해. 물 같아. 그래도 물이 사람을 살려. 아멘. 이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생명을 걸고 순교하면서 지켜온 복음이 정통 기독교 신앙 복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가 무슨 소리 들었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만 구원이 있어. 14만 4천이야. 있을 수 없는 얘기. 왜 그런 말에 쏙는지는 모르겠어. 사람이 그렇게 분별이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어? 인간이 어떻게 성령일 수 있고 보혜사일 수가 있어? 신천지 따른 사람. 여기 신천지 교인이 앉아있을지도 몰라. 신천지 교인은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려. 교회를 전체 이게 산홍기 작업이라서 교회를 통째로 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목사 쫓아내고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 버리는 작업을 한다고. 그렇게 적극적이에요. 여기 신천지 있거든. 오늘 회개하고 정통 교회 다니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자. 경건의 말씀에 창념하시는,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망합니까? 맨날 신비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신비로운 체험이 없으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죽기 직전에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무리의 영혼을 떠올리는 그런 거짓된 그 엔돌의 신의 무당의 말들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교회에서 조용히 예배 드리면 예배 안 드린 것 같다는 성인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찬송하고 막 등어리가 뜨끈뜨끈하고 막 따따따따따따 해야 아이고 오늘 속 시원한 예배 드렸네 그러는 거지. 미칠 노릇이지. 아유, 무엇이 예배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장로교회는 심심해가지고 좀 오순절 교회를 가야 되겠다. 물론 취향대로 가십시오. 하나님은 영락교회가 필요해서 영락교회도 세우셨고 순복음교회가 필요해서 순복음교회도 세우셨어요. 사람이 취향이 다르니까. 그러나 그 교회가 진짜고 이 교회가 가짜다 그럴 수는 없어요. 복음이 증거되면 다 진짜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함께하고 할렐루야. 성경을 진리로 믿으면 진짜야. 그렇지만 심심한 예배를 드려서 좀 매운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런 집단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아주 너무 좋아. 그런 이단들이 별로 없어서. 또 이단의 꼬임에 빠지는 사람들이 없어서. 따라합시다. 우리 서울신흥교회가 좋은 교회야. 아이고 구령이 제 멈춘다고 지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렇지만 좋은 교회다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가 서울 신흥교회가 세워진 29주년 되는 주일이니까 내가 서울 신흥교회에 소속됐고 서울 신흥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에 감사하거든. 서울 신흥교회 설립 기념 감사한금을 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다음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자고 기도하겠습니다.